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무엇입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자신지, 우리는 어떤 양인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잘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잘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인 다윗이 3절을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3절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왜 당연한 말이냐면 여기서 의의 길은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옳은 길이에요. 마갈이라는 그 단어는 옳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길, 옳은 길, 반복적으로 다녀서 생긴 자연스러운 목자와 양이 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등산을 가면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그럼 목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길 따라서 양을 데리고 가는 게 당연히 목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구절은 무슨 감동을 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3절에 삽입해 놓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길과 목자의 의의 길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방금 등산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등산로는 사람이 잘 갈 수 있게 정비를 다 해놨잖아요. 계단도 만들어 놓고 옆에 손잡이도 만들어 놓고 어떤 곳은 불빛도 돼 있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다니는 저 의의 길, 즉 푸른 풀밭이 있고 물가로 인도하는 저 의의 길은 정리가 안 된 길이에요. 아스팔트로 무슨 포장해 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야 푸른 풀밭이 나타난다니까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데 광야 시대에 누가 거기에 무슨 가림막을 쳐놓겠습니까? 미끄러운 길인데 누가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겠습니까? 미끄러워도 가야 되고 절벽이어도 가야 되는 길이 저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럼 왜 굳이 의의 길로 이동해야 될까? 그 이유는 양이 한 곳에 머무르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나 이런 곳은 풀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만 양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계속 먹으면 풀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땅이 버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풀을 다 먹으면.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 땅에 풀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름이 되기 전에 떠나야 돼요. 양을 데리고 쭉 떠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도 이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저 의의 길을 양이 가기 힘든 것도 있지만 목자 역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쭉 가다 보면 옆에 다른 목자들도 만나요. 쭉 가다 보면 뭔가 이런 위험한 길들이 나타납니다. 미끄러운 절벽이 나타나든 아니면 사자와 곰이 있든 이런 길들을 가다 보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먼저 도망가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는 내가 보니까 그런 목자가 아니더라. 하나님 목자는 어떤 위험이 있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미끄러운 길이든 절벽이든 그 양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목자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참 힘들었어요. 사람이 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사람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든 일이 늘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힘들지 않고 그 삶에서 계속 기쁨을 유지하고 찬양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힘을 내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일생을 이끈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다윗의 그 힘든 모든 여정을 힘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도 보면 이 시편 23편이 참 숨겨진 게 많더라고요. 저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기를 보면 한글로는 저렇게 좀 이제 시니까 잘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기 주께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you are with me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절, 2절, 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쭉 3인칭을 씁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갑자기 4절이 딱 되니까 다윗이 시를 쓰다가 시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써요. 막 시를 써요. 맞아, 그가 나를 인도하시도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막 쓰다가 갑자기 4절이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신이 떠올리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을 향해 시를 쓰다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이 아니라니까요. 이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서 참 이 문맥이 탁 인칭이 바뀌는 걸 보는 순간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자신이 쓰다가 놀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왔죠. 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고백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날 도울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게 당신이 날 도우셨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죠.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상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도 보세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너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싸잡아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러분 입술에는 다윗처럼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수준, 이 감격, 감동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습을 알아야, 이 지역의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차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차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손님의 그 잔이 비지 않도록 곧장 차를 따라서 채워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을 나는 기쁘게 여깁니다. 당신은 내게 반가운 손님입니다. 그러면 차를 바로 따라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이죠, 밥. 반가운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먹고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좀 식사하고 한술 뜨시고 가세요. 밥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또 한 공기를 또 퍼와가지고 이거 좀 더 드세요. 똑같은 그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밥 차려줄 생각도 안 하죠. 똑같아요. 여기도 문화가 차 한 잔을 따라주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면 그 잔을 빈잔 그대로 놔둔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사니까 한 잔은 주지만, 그럼 손님이 알아서 나를 반가운 손님, 특별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빈잔의 상태가 되면 나간다고 합니다. 기름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향이 나니까 그 손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기억나시죠?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예수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게 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자와 곰도 있지만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파리라고 해요. 파리. 동물들은 손을 마음껏 이렇게 코 위로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파리가 코 위에 앉는데요. 우리가 뭐 시골에 봐도 소들이 보면 꼬리로 계속 그 벌레들을 내쫓는 걸 보는 것처럼,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파리예요. 코 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알을 낳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알이 그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양이 어떻게 하냐, 막 그 땅에다가 코를 쳐박고 막 비비거나 나무에다가 막 코를 부딪혀가지고 막 긁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늘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양들의 그 코에 기름이 있으면 파리가 잘 앉지 못하니까 기름을 늘 발라주는 거예요. 양들 하나하나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이 순간적으로 놀라면 이 양도 여기 근육이 뭉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기름을 잘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이 앞으로 오면 한 번씩 이 양의 목 어깨를 이렇게 만져서 풀어준대요. 그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기억할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목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 양털을 빨리 깎아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어떤 목자는 이 양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팔아서 양고기로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양 자체를 사랑하는 목자는 많지 않은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목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서 우리를 치는 목자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게 저 5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족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그 양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코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다윗을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잔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잔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목자 너무 감사하다. 그게 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왜 봅니까? 이 시편을 보는 이유는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에 혹시라도 파리가 앉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무언가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빈잔, 잔이 비워질까 여러분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이제 탈진돼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예배를 통하여, 어떤 찬양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시고,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노화로 인하여서 건강이 쇠하여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치유의 잔을 채워주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가정 자녀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클 수 있도록 또 잔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저와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시며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워낙 많지만 오늘은 이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따르리니. 이 단어가 보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닌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라다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 라다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굉장히 강합니다. 추적한다라는 단어예요. 바꿔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 온다는. 추적이 뭡니까? 집요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과 종류가 달라요. 집요하게. 오늘 기억할 셋째,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가? 추적하는 목자는 추적.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너무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것 많이 들었는데
추적하신다. 이건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처음 발견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추적하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도피하고 있는 그때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추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도 가족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추적하고 계세요. 사울이 3,000명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대가 물리치는 방법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추적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을 지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추적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당신은 나를 추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추적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다 보고 계세요. 감사하세요? 불편하세요?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단어에 더 감사한 이유가 원래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안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게 하나도 없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추석과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추적하셔서 권사님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권사로 세우시고 아버지를 계속 그 삶을 추적하시더니 필요한 은혜를 때때로 주시고 공급하시고 결국엔 장로로 세우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10대, 20대 때 사실은 뭐 얼마나 큰 신앙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삶을 추적하셔서 여기 오늘 목사로까지 세워주신 추적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으셨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떠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여러분의 집안에 추적하시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멀리하는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사실 저는 정말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확실한 것 한 가지,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거라는 것. 하나님 추적 때문에 사는 자가 나구나. 어제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를 봤냐면,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마르네요. 뉴스를 봤는데 기사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피자집에 갔는데 피자 먹기 전에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게 그냥 딱 뜨더라고요, 그 뉴스에. 그 복권 당첨, 미국에서예요. 미국 복권 당첨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안 보셨어요? 5천억이래요. 미국은 로또가 우리보다 한 자리 더 있어요. 7자리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확 떨어져요. 누적이 돼요. 5천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그걸 보면서 참 보면서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5천억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5천억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야, 5천억 있으면 뭘 가장 먼저 할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와이프랑 이제 그 기사 얘기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나오는 결론이 뭐였냐? 5천억 없어도 된다. 5천억 없어도 된다. 이유는 뭐예요? 참 목사와 사모 대화 같죠? 5천억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5천억보다 더 좋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목자 되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5천억 없어도 더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5천억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런 목자가 있어서 내 삶이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의 결론은 그거예요. 목자는 이런 목자다, 이런 목자다, 이런 목자다. 이 목자 너무 좋아서 다른 목자 옆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도, 인생의 결론도, 신앙의 삶의 결론도 이것으로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옆에, 하나님 집에 늘 살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에 대해 너무 귀한, 잘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살펴본 것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동행하는 목자시고, 둘째로, 우리를 특별히 여기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목자시고, 셋째로, 우리를 일평생 추적하는 목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하다 여겨서 가져왔는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 우리도 2인칭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빛이 없어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놓여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목자 하나님. 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많이 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곁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 호흡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지와 티끌 같고 때로는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 코에 행여라도 파리가 앉을까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일평생 추적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다윗처럼 주 예수 당신이여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는 결단의 기도, 나 하나님 옆에서 살겠습니다. 일평생 나의 하나님 옆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기도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깨달으며 이 찬양의 가사도 깨달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 없었으면 아버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었으면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추적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잔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특별한 자로 삼아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양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받는 나로 아버지 내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날마다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의 곁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곁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다른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 드리며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으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귀한 감동이 하나님 마음에 일평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어려움 와도 사람들 다 떠나도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위로며 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꽃처럼 향기나게 자라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이기에 내 고집으로 이곳저곳 다녀도 늘 나를 추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 되심 감사하며 힘 얻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좋아서 일평생 하나님 집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